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것은 대림절 둘째 주일에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억하고 또한 성취될 말씀을 기다리며 은혜를 나누었던 선배들의 신앙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외치며 출발하는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복음의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복음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복음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기원과 방향성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출발점이고 방향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된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고,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는 2021년 한국 땅에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이 본문을 교회력에 따라 또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고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 이웃과 일상으로 흘러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가에게 복음은 길이며 동시에 길 이야기이기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초대된 사람들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길을 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그 길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인물이 오늘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약 성서에서 선포하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끊임없이 흘러온 약속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 흐름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흐름에 집중해야 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절 3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신의 삶에 연결하였고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길을 가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길과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그 길을 준비할 수 있고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온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우선 그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후회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 그러니까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오직 이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준비는 그동안 잘못 갔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외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미리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인 엘리야의 모습처럼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었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의 이야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7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전파하면서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세례 요한의 관심은 주님께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길 자체이신 주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살레르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탁월한 1인자를 보면서 2인자가 느끼는 열등감, 무력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푸시킨의 희곡입니다. 푸시킨은 그의 희곡에서 모차르트와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궁정음악가 살리에르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푸시킨의 이야기에서 모차르트는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천재 음악가이며 살리에르는 평범한 재능을 가진 자로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2인자로 등장합니다.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던 살리에르는 결국 모차르트를 독살합니다. 이 푸시킨의 희곡을 바탕으로 오페라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푸시킨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는 여러 반론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건
살리에르 신드롬은 2인자가 느끼는 1인자에 대한 질투, 좌절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영화에서 살리에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모차르트 같은 비렁뱅이에게는 천재적인 음악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런 천재성을 알아볼 재주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살리에르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날 조롱하는 것은 모차르트가 아니었어. 바로 당신이었어. 그 비굴한 웃음을 통해서 나를 비웃는 것은 바로 신이었어. 계속 비웃으시오. 모든 사람에게 나의 평범함을 폭로하시오. 언젠가는 내가 당신을 비웃을 것이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비웃어 주겠어. 어쩌면 세례 요한의 마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나 조연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즉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귀족의 아들과 그 집 하인의 아들이 같은 수도원에서 수련을 쌓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하인의 아들은 수련을 하려고 수도원에 간 게 아니라 귀족의 아들을 돌봐주라고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귀족의 아들은 학문을 쌓아서 사제가 되었고 하인의 아들은 수도원의 잡일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의 아들은 귀족의 아들이 설교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정말 열심히 설교를 들었고 귀족의 아들은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당대 명설교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큰 도시에 있는 유명한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교회로 부임하기 위해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하인의 아들은 같이 갈 수 없어서 수도원에 남아 계속 수도원 살림을 돕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설교가는 도시의 큰 교회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여 강단에 섰으나 웬일인지 설교에 힘이 없고 당황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해도 뭔가 빠진 듯 했고 강단에 서면 도무지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츰 자신감을 잃어갔고 결국 그는 건강을 잃게 되어 그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수도원에 돌아온 그는 다시 설교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권유로 인하여 그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허전함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일 항상 그 자리에 앉아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의 설교를 경청하던 친구를 그 자리에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도시의 큰 교회는 없고 시골의 작은 수도원에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는 배운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수도원에 허드렛 일이었지만 그의 친구로 자신 있고 힘 있게 설교하도록 돕는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설교가는 평생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만 설교했지만 그의 설교를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올 정도로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 역할보다 좀 더 두드러지고 비중이 큰 역할을 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렇게 다른 역할을 탐내기만 한다면 사회는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오히려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숨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일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런 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살 때 모든 이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몇 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에 띄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 만한 능력과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소개자로 자기의 역할을 규정하고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거기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쪽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해서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사유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앞서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 노릇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고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데 게다가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심부름꾼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힘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떨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이야기도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복음이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내가 주목받지 못해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세상에 선포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날 바로 우리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복음의 이야기는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